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도행전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벨릭스, 베스도 뭐 이런 이 나올 때요, 되게 갑갑했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태풍의 소식이 어제 아주 저희 가정에까지 미쳤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내가 태풍의 그 이제 앞으로 진로를 막 보는데 저희 집에 그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쓰레기통도 막 다 이렇게 붙여놓고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태풍을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그 도로 오렌지 드라이브가 오늘 경고의 대상이라고 저기 온 거예요. 통지문이 온 거예요. 이렇게 전화기로다가.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네. 여러분, 제가 왜 태풍 얘기부터 말씀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은 태풍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요,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태풍과도 같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들이 저희 마을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50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을 도전하고 말씀으로 막 양육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에 큰 도전과 파문을 일으킨 분이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강희 선교사님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큰 가슴의 비전의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20대에 만났던 그 선생님은 그때 말했던 대로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 연병 같은 존재, 바이러스를 전염하는 사람,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될 만큼 바울이 가는 곳은요, 인생이 막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면 인생 자체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의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지만 벨릭스와 사도 바울의 첫 만남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제사장과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함께 공모해서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벨릭스 총독은 그걸 신문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자세와 그 태도를 통해서 되게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들과 왕과 그렇게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그 일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벨리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잘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드루실라는요, 예수의 도와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드루실라의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제는 예수를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큰 할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로서 세례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루실라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자기 아버지까지 모두가 다 예수의 도를 거역하고 예수의 도를 거부하며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 집안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과 함께 바울을 초대해서 바울에게 예수의 도를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기심에서 있을 수도 있고 예수의 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 도를 내가 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기나요? 이 사람들은 그 도를 들었을 때에 나를 좀 이해시켜봐라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듣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을 더 깊이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해 보려고 했을 때는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요, 사람이 몸이 물에 뜬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는 가지만 자기가 몸을 그 물에 맡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앉혀놓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데 어떤 도를 전했을까요? 2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집대성한 신학의 거인인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앉혀놓고 의와 절제와 그리고 미래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도를 지금 강론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도 바울 앞에서 복음의 요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이 핵심 진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의에 대한 건 무엇일까요?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삶의 모든 삶이 죄악된 것이라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고 잘못되었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해쳤던 삶을 살아왔다면 그 탐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절제에 대한 그 깊은 도를 지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절제하는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제는 만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서 더 가지려고 그렇게 움켜쥐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만족 못하니까 둘을 가지려고 하고, 둘에 만족 못하니까 셋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나 고기 안 먹어도 돼, 나 그거 안 펴도 돼, 그게 내 인생의 대세를 좌우하지 않아. 예수 안에서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이 복음을 듣고서는 반응한 것이 나옵니다. 자,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로마의 총독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 정신으로 훈련을 받고 담대한 훈련을 거쳐온 이 로마의 총독이 지금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떨었을까요?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듣는 벨릭스는요, 지금 마치 자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온 거예요. 너 그동안 몇 명 죽였어? 벨릭스는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암살자로 고용해서까지 청부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의 자리를 왔고 네로 황제에게 총애를 받을 만큼 그런 권력을 갖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루실라는 세 번째 와이프예요. 이혼과 이혼을 거쳐서 두루실라를, 10대인 두루실라를 다른 남자의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사 자체가 복잡하면서 죄와 탐욕과 정욕이 얽혀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그들의 눈빛을 바르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부분은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치명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회개해야 될 때, 이 복음을 받고 순종해야 될 때 이것을 지금 미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지체하잖아요. 순종을 지체하면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10대 전에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0대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가면 믿을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내가 믿을 날이 오겠지, 절대 그런 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젠가 순종할 수 있겠지, 언젠가 믿음이 생기겠지, 언젠가 주님을 따르겠지, 언젠가 헌신할 수 있겠지, 그런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속 거슬리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떨려요. 불순종하면 깨름칙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더 쉬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밥 먹듯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 순종하기보다 거부하고 미루고, 그리고 그들은 핑계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기회들을 다 정하셨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에 팜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 부부가 회개하면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보면서 이 폭우에, 폭풍에, 태풍에 피해를 본 가족들이 분명 있을 텐데 정말 절박한 사정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어딘가에 끔찍한 그런 재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태풍이 불어닥쳐서 피해를 봤을 때는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런 재해가 아니잖아요. 이 자연에 이 큰 태풍이 한번 몰아쳐도 인간이 막 휩쓸려 가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홍수 가운데 밀려 쓸려 내려가는 많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에 직면하기보다 이 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려고 하죠. 심신이 약하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 또 환경의 피해자라는 것으로 자꾸 뭔가 변명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출발선 자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요, 이미 죽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요,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핑계할 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지체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얘기했던 목적이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헌금이라든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
부조금을 어디선가 가져왔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서 많이 들어온 사람처럼 알았고,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벨릭스의 사고방식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 대한 고백이 나온 것을 보면서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요, 공개적으로 그 인생 자체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그의 생각 속에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2년씩이나 두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감옥에서 끌어내. 그리고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그 시점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둬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을 감옥에 계속 두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자기가 앞으로 일자를 잃거나 자기의 어떤 자리가 문제가 될까봐 예수님의 죄를 그가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본인 입으로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처럼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을 그냥 감옥에 쳐놓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벨릭스는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리실라라는 사람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화산에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럼 우리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강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 둔해지고 불순종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도둑질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죠. 그리고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진리의 진정한 대상이 아니라 참고서 수준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런 시대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가 더 명확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을 의지해서 믿는 사람, 대중을 기대해서 믿는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따라하면 나도 믿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믿음은요, 그건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것은 엄청난 불행인 것입니다. 차를 타다 보면요, 밤에 다른 사람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내가 꺼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빛이 많으니까 그냥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켜지 않고 온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불이 켰기 때문에 그 의존해서 왔던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믿는 것을 들으며 그 간증을 들으며 그런 많은 기적적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태풍과도 같은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빛이 났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그 시대에 기독교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비주류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만큼 소수의 무리로 평가됐을 때, 그때 진짜 기독교의 진리가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그냥 소수민족,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그 웅장한 거대한 문화에 비하면요, 그들이 믿는 그 종교는요, 취급조차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는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찬란했었습니다.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사람들은 그 눈을, 시선을 복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두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벨리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의리한 자를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역사에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해석을 달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죄수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죄수의 편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결정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글을 쓰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과 제자의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앉은 자리조차도 믿음으로 앉아야 돼요. 글을 하나 쓰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답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글 자체가 생명 있는 글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요, 드루실라와 벨리스처럼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벨리스 부부 앞에서 복음을 강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감한 순종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